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의 끝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1 제자에게 나타나시어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이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단죄를 받을 것이다. 믿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표징들이 따를 것이다. 곧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새로운 언어들을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으며 또 병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다음 승천하시어 하느님 오른쪽에 앉으셨다. 제자들은 떠나가서 곳곳에 복음을 선포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일하시면서 표징들이 뒤따르게 하시어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확증해 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날씨 따라 표정 짓는다는 말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가 이렇게 칙칙하니까 표정도 칙칙 이렇게 보입니다. 이건 왜 이런 것 같습니까? 신부님 마음이 칙칙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가 그냥 기분이 또 이런 날 되면 또 이런 기분에 이렇게 또 예민하신 분들은 또 이 날씨 따라 기분이 이렇게 되는데 그럴 때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날씨에 늘 끌려다닐 수 있을까? 끌려다니면 될까? 약간 이렇게 반항심, 그런 반항심을 품고 오늘 이 날씨와 상관없이 나는 정말 브라이트하게 아주 기쁘게 하루를 보낼 거야 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아도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의 표정을 바꿀 것이고 우리의 표정이 또 상대의 미소를 짓게 할 것이고 상대의 미소는 또 우리의 마음을 또 행복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랑은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 더 사랑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늘로 이제 하느님께로 다시금 이렇게 돌아가십니다. 하늘로 오른다는 그 말을 오늘 승천이라는 하늘로 오른다는 말을 쓰고 있는데 그분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고 우리와 같은 존재로 끝까지 사셨고 죽음이라는 우리의 한계까지도 뒤집어 쓰시면서 온갖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겪으셔야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부활이라는 놀라운 은총의 표징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라는 이 비천하고 나약한 존재가 그 부활이라는 형언할 수 없는 그 기쁨의 존재가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나서 이렇게 하늘로 이렇게 오르셨습니다. 이제 그분이 우리에 대한 숙제는 한 번 끝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분리됨의 어떤 이 사건과 분리됨의 이 모습 안에서 두려움, 걱정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삶에서 어떤 분리된다라는 것, 떼어진다라는 것은 늘 언제든 두려움이었고 걱정이었고 힘겨움이었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뭔가 나 혼자 이제는 해야 된다라는 것, 뭔가 누가 함께 일했던 누군가 없이 이제 나 혼자 뭔가를 해야 된다는 어떤 그 분리됨은 끊임없는 우리 스스로에 대한 어떤 삶에서 걱정이고 두려움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이 승천 사건은 단순하게만 보자면 그분과 우리가 이제 물리적으로 분리되어지는, 멀어지는 그런 사건이지만 더욱 영적인 의미로 바라보면 이는 우리와 그분이 단지 가시적이고 물리적인 공간으로서의 어떤 하나됨의 차원, 함께함의 차원을 훨씬 초월해서 우리의 영적이고 내적이고 우리의 어떤 시공을 초월한 어떤 그 모든 곳에서 그분과 진정한 하나됨이 되는 그 시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승천 사건의 대축일 날 복음은 마르코 복음의 마지막, 마르코가 전한 복음의 끝입니다라고 표현하면서 그 마지막을 들려주고 있고, 오늘 제1독서는 사도들의 이야기, 사도들의 삶의 이야기를 전하는 사도행전의 시작입니다라는 그 시작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이야기는 마무리되었지만 이제 사도들의 그 활동과 삶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분의 승천 사건을 통해서 그냥 분리되어 버리고 그냥 떨어져 버린 어떤 사도들만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자신의 삶으로 전할 그 사도들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이죠. 다시 말해 사도들의 삶 안에서 예수님의 삶이 새롭게 피어오르게 되는 것이죠. 사도들은 예수님과 물리적으로 분리되었지만 이제 더 영적으로 내적으로 일치된 존재로서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든 그 안에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다라는 함께함의 어떤 신원의식을 더 분명하게 살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 삶을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시지만 이제 우리를 도울 파라클리토, 위로자, 도움자, 우리를 이끄는 그 영으로서 다시금 우리 안에 당신의 성령의 불을 새롭게 피어오르도록 하시죠. 그러게 이 승천 사건은 분리됨이 아니라 이제 진정한 우리가 그분과 하나됨으로 그 영원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완전히 열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우리 역시도 우리의 이 생애의 삶을 살아서 그 영원함으로 나아갈 존재라는 것을 깨닫도록 초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의 믿음 안에서 그 삶을 그 누구보다 탁월하고 모범적으로 살았던 성모님이 그 예수님의 삶처럼 그냥 땅에 묻혀지는 육신의 어떤 그냥 땅에 묻혀지는 존재가 아니라 그분도 그 예수님처럼 거룩함으로 불리움 받았더라고 우리는 믿을 교리로 고백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에 그 거룩함으로 나아간 그 완전함의 모습이 바로 이 예수님처럼 그 거룩함으로 불리움 받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성모님의 삶이 그랬던 것처럼 사도들의 삶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 우리의 삶이 그런 삶으로 불리움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 삶을 살 수 있는 힘은 바로 우리가 물리적으로는 예수님과 떨어져 있지만 우리의 영적이고 내적인 삶 안에서 끊임없이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완성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을 죽음을 끝으로 보는 신앙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죽음은 그 영원함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문으로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승천 사건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영원함으로 나아갈 존재에 대한 그 감사와 그리고 나와 함께 머물고 있는 그 모든 함께하는 이가 그 영원함으로 나아갈 귀한 존재임을 새롭게 깨닫는 것이죠. 단지 우리 서로에 대한 인간적인 존재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창조된 모든 만물이 그 거룩함으로 불리움 받고 있는 존재, 우리를 거룩함으로 화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주는 존재, 그 거룩함으로 초대하는 존재.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삶 안에서 자연과 내 삶의 자리와 내 모든 공간의 삶에서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자리가 감사하고 내가 머물고 있는 이 공간이 감사하고 내가 머물고 있는 자연이 감사하고 내가 머물고 있는 나의 삶의 시간이 감사한 것입니다. 그 모든 시간, 모든 공간, 모든 자리가 바로 우리를 예수님의 그 영원함으로 초대하고 이끄는
그런 시작이고 과정이고 완성이 되는 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삶에서 인간적인 어려움과 어떤 한계와 어떤 힘겨움의 삶을 연속적으로 산다 하더라도 그 영혼의 삶을 희망하면서 우리의 그 어떤 힘겨움과 삶의 어떤 어려움들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은총을 넉넉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인 것이죠. 그런 신앙을 사는 우리가 이런 칙칙한 날, 칙칙하다고 내 얼굴을 칙칙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어떤 것을 뒤바꿀 수 없고 훼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그 거룩함의 그 본질적인 우리의 존재를 그 어떤 것이 막아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겪게 되는 어떤 일들이 우리를 막아설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겪게 되는 어떤 사건들이 우리를 막아설 수 없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그런 귀한 존재고 그런 귀한 존재로 불리움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다시금 하느님 안에서 오늘 승천 사건을 기리면서 그 감사하는 마음 안에서 새롭게 우리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귀하고 귀함으로 불리움받았음을 기억하면서 서로에게 그 귀함의 삶의 모습을 서로에게 보여주는 또 다른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